할렐루야.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자 모이신 우리 모든 양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이 날씨 가운데 정말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데 함께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응답받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마음으로 모여드리는 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전히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은 철저하게 가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조명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고쳐잡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7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몇 주 전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참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우리의 어떤 새로운 신문물이라든지 어떤 필살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산 소망이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그 산 소망이 있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었을까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도 늘 외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산 소망이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삶에 대해 알아가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산소망이 있는 삶이란 검증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도의 삶이란 그 삶의 한복판에 산소망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본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본질적으로 증거 제시를 뜻합니다. 그렇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숙제는 정말 대단한 분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로서의 삶 그 전체에 걸쳐서 전적인 이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시작된 것이지만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그리고 그 삶을 이뤄나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도의 몫을 남겨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에는 좀 더 본질적으로 살펴보면 훈련이라는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는 좀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곧바로 뒤따라오는 문장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근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리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슬퍼할 만한 일 혹은 고통을 뜻합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증거 제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 가운데에 리페오, 슬퍼할 만한 일,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한번 좀 더 넓게 살펴보니까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두 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탄이 요구하는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말씀이 이것을 증명하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시험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등장하는 시험이 그러합니다. 우리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두 가지의 시험의 모습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개 다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군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목표 자체가 그 공격 대상이 쓰러지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을 봤을 때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무서울 수밖에 없고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뭐 앞에서 무섭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더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사자가 자기의 새끼를 절벽으로 물고 던져버린다는 그런 장면이 떠올려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감당해내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든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든 어쨌든 페이라스모스는 우리에게 있어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 참 많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는 뭐 그런 찬양 가사도 그야말로 진짜 줄줄이 고백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참 두렵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글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헬라어 원어로 볼 때 6절의 말씀의 첫 단어는 희나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뜻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다시 말해서 그 증거 제시의 결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확실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든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든 어쨌든 간에 페이라스모스의 시간, 증거 제시의 시간이 있을 것인데 그로 인해 금보다도 귀한 확실함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휘몰아치는 시험 속에서 연약한 우리들은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이 맞는 걸까? 뭔가 무지갯빛 영롱한 평탄대로가 좀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성도의 삶이 맞는 것일까라고 하는 회의와 의심의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시간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순간을 허락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야말로 수천 번 수만 번을 아멘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확실함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확실함이란 도미키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현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굉장히 생뚱맞는 전개가 아닐 수 없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성도로서의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증거를 제시하는 순간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어떤 연단의 순간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그 순간을 견뎌내야 하는데, 그러나 견딜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믿음의 확실함이 있다잖아요. 뭔가 되게 멋져 보이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워 보이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확실함, 그 견딤의 근거가 되는 확실함이 우리로서 뭔가 보상의 모양새로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좀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 본질을 살펴보니 그 확실함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선물을 탁 뜯었는데 어떤 것이 있는 겁니까? 시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시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확실함의 모양새가 시련의 모양새를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표현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였냐면요, 하나님 좀 적당히 좀 하세요 라고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젠간 그 내용들을 천천히 나누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순간 제가 너무 힘이 드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 면전에다가 이렇게 버릇없는 표현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근데 현재 이 본문의 대상자들 역시 어쩌면 저와 같은 반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기대라는 거는 크면 클수록 그 반대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실망이 더 커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를 못살게 구는 하나님의 못된 신보이겠습니까? 적당히 할 줄 모르시는 하나님의 어떤 실수 같은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6절의 뉘앙스를 통해 알 수 있는 시련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식으로 구어체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야, 여러 가지 시험이 좀 있을 거야. 그래서 잠깐 좀 근심할 만한 일들이 있을 거야. 근데 기뻐하게 될 거야. 좀 이렇게 덤덤하게 별거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뉘앙스로 볼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시련이 왔을 때 딱 이렇게 자세도 잡고 우리의 마음으로 읊조리는 겁니다. 뭐 할 수 있다면은 이제 뭐 미소도 머금으면서요. 이렇게 한번 읊조려 보는 겁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오냐, 올 것이 왔구나. 우리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련이 사탄의 공격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어떠한 정죄함도 없기 때문이며 이미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힘이 그 사랑이 나를 차고 넘치도록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또 역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양무의 성도님들, 이로써 볼 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련은 확실함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은 처벌이 아닌 확실함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은 하나님의 부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무능력도 아닌 확실함입니다. 금보다도 귀하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확실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을, 즐거움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로 우리에게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두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그 부끄러움을 감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향한 구원과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궁극적인 기쁨을 위하여서 그것을 감당해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갈래를 통해 주어지는 증거 제시의 현장, 페이라스모스의 현장이 연거푸 몰려오는 시련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시련은 우리에게 확실함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의 궁극적인 기쁨,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양새를 갖추는 우리들의 삶, 그 궁극적인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우리의 이 생의 삶 속에서 최종 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고 기쁨으로 그것들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확실함은 실존적인 것이며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와닿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이 로마서 1장 17절이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란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란 성도의 삶의 실존이며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확실함이란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추상적인 것, 뜬구름을 잡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떠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지고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도 있는 그렇게 실존적이고 확실한 것으로 나타날 것임을 오늘의 본문과 아까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기쁨이 더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더 큰 동기부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늘 쉽지 않은 일상만이 영위되고 있었던 삶들 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라는 큰 시련마저도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 자체만으로도 사실 너무나도 힘이 들고 쉽지 않은데 그 상황 가운데서 더 쉽지 않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저도 이제 슬슬 우리 중등부의 내년 계획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저의 개인적인 계획들도 짜 나가야 되는데 감이 잡혀야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생각해낼 만한 결이 없습니다. 근데 비단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 꽤나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 수준이 상당히 크고 넓은 스펙트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다라는 말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병원, 상담센터 이런 같은 곳에서 상담 횟수와 심리치료 횟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희망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뭔가 좀 이렇게 이 예측이라 된다면 좀 시원하겠는데 예측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호전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어떨 때는 몇십 명 단위로 확진자가 줄었다가 또 갑자기 또 세 자리 숫자로 올라가기도 하고 참 호전될 것 같은 분위기도 없는 이것이 현재의 실제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여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우리의 시련은 오히려 우리의 확실함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말입니다. 산 소망이 있음을 증거해내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 다가온 것 같은 확실함마저도 그 포장을 뜯어보니까 시련으로 올 때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입증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확실함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되새겨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성경이 계속해서 그것을 강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함이 있기에 희망이 있다고, 삶의 고통이 있어도 그럼에도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하심의 확실함이 있고 믿음의 확실함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여전히 사망의 냄새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먼저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옷깃을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표대를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의 삶으로서
여러 가지 통로의 증거 제시를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확실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확실함 속에도 시련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더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는 그 시련을 더욱 담담하게 맞이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시련이 어떤 모양으로 오든 어떤 강도로 오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선포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믿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산소망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자세로 잘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성도됨의 확실함이 우리가 어떤 원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모양새가 아니라 시련으로 등장한다 하더라도 산소망이 있는 성도답게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과 시련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산소망을 세상을 향해 보여줌으로써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 모든 중직자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양문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아름답게 진행되고 또 그 사역들이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현재 또 50주년을 맞이하게 된 현 시점에서 먼저는 감사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50년을 향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올바르게 주어진 사역들과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본이 되고 복음으로 지역을 살리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환우와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은 그 예배들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위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학생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친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안 그래도 어려웠던 것인데 지금 들어서 더 어려워진 취업 전선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맡겨진 일들, 맡겨진 사역들을 준비해 나가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 속히 회복되고 그 가족들에게도 위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로 인한 이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해내고 있는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 계십니다.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또 그 사역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뒤덮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속히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지금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